2022년 11월 9일 수요일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욥기 17장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욥기 18장에서 1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욥기 18장과 19장 사이에 19장 22절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2절로 2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18장은 욥에 대한 빌닷의 공격, 곧 빌닷의 악일론이고 욥기 19장은 빌닷의 정죄와 조롱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이 두 장에서 욥과 빌닷은 서로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설전을 펼치고 있었죠. 빌닷은 성격이 매우 급하고 직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1차 토론 때에도 빌닷은 욥에게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며 욥이 패망한 것은 그의 자녀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욥을 공격했죠. 이번에도 그는 토론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버럭 화부터 내고 있습니다. 욥기 18장 2절이죠.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그렇죠. 빌닷은 욥뿐 아니라 나머지 두 친구들도 모두 쓸데없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깨달으라 하고 큰 소리를 친 후에 빌닷은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라며 욥을 공격하죠. 욥기 18장 4절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그렇죠. 욥기 16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찢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욥이 분에 못 이겨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찢고 있다고 정죄하고 있죠. 욥기 16장 9절이죠.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그렇죠. 빌닷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욥이 세 친구들을 짐승처럼 여겨서 그들을 모욕하고 있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하고 빌닷은 욥에게 따지고 있죠. 욥기 12장에서 욥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같은 하찮은 피조물도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는 어째서 모르고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 전승의 계승자를 자처하던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욥이 자신들을 물고기와 새 같은 짐승에 비유했다며 자신들이 짐승 취급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욥기 12장 7절로 9절이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은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렇죠. 그렇게 버럭 화를 낸 뒤에 빌닷은 소리칩니다.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는 너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뀌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욥기 9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산을 무너뜨리고 땅의 기둥을 흔드시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지혜 전승의 우주론에서는 땅과 바위를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흔드시고 산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하니까 빌닷은 욥이 하나님을 조롱하며 우주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는 거죠. 욥기 9장 5절로 6절이죠.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렇죠. 이렇게 친구들에게 화를 내며 한껏 욥을 훈계한 후에 빌닷은 악한 자를 노리는 올무에 대해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모든 올무에 걸려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욥을 조롱하고 있죠. 욥기 18장 5절로 6절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렇죠?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위의 등불은 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빛과 불꽃, 등불 이렇게 세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빌닷은 욥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은 마치 덫에 빠진 짐승과 같죠. 욥기 18장 8절로 10절이죠.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그렇죠. 욥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하며 화를 내던 빌닷이 이제 거꾸로 욥을 짐승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물과 올가미, 덫과 올무, 함정 등 온갖 포획 도구를 뜻하는 동열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빌닷은 욥이 그런 올무에 걸려 철저하게 패망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빌닷은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욥을 놀라게 하고 사망의 장자가 그의 몸을 먹을 것이며 그가 공포의 왕에게 붙잡혀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망의 장자는 아라비아 지방에서 무서운 질병을 가리킬 때 쓰인 비유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욥기 18장 13절로 14절이죠.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렇죠. 이제 죽음의 병이 욥을 덮치고 재앙과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죠. 그의 집은 불타 없어지고 그의 뿌리는 밑에서부터 말라버립니다. 그의 자식들도 모두 죽었으니 이제는 대를 이을 자손도 없어 영원히 이 땅에서 멸절되겠죠.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욥기 18장 15절로 19절이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렇죠. 그의 운명이 어찌나 처참한지 동쪽과 서쪽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놀랄 정도입니다.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빌닷은 단정하고 있죠. 욥기 18장 20절로 21절이죠.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러하니라. 그렇죠. 욥기 18장에서 빌닷은 욥을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은 온갖 올무에 걸려 철저하게 패망한다는 거죠. 이제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빌닷이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빌닷은 지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자 하는 욥의 마지막 진심을, 마지막 자존심마저 인정하지 않고 윽박지르고 있는 거죠. 빌닷의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한 도식적인 악일론 같습니다. 그는 악인의 결말에 대하여만 말할 뿐 악인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도를 부리며 흥황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으며 고통을 겪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죠.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내면에는 그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치열한 갈등과 고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다면 왜 악을 허용하는가? 세상에는 이렇게 악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들으신다면 왜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혹시 이렇게 고통받다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이대로 주저앉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들은 바로 욥의 부르짖음이요, 오늘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물음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절절한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속 깊은 곳 내면의 고통을 털어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진정으로 그 고통과 고민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때로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할 사람들과 단절된 채 철저한 고립과 소외를 경험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빌닷은 한 인간의 실존이 얼마나 치열한지, 욥이 얼마나 맹렬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지, 그 모든 고뇌와 갈등을 외면한 채 도식적으로 악인의 결말에 대하여만 자기 의견을 주장하며 욥을 핍박하고 있죠. 그러나 고난의 용광로에 던져진 욥은 빌닷의 이런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빌닷은 토론을 할 때마다 욥에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하며 욥을 책망하고 있었죠. 욥은 빌닷의 이 말을 받아서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고 외치며 어느 때까지라는 말로 그의 반론을 시작합니다. 욥은 그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있다고 항변하는 거죠. 욥기 19장 3절이죠.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그렇죠. 10번이나 라는 말은 그들이 욥을 철저하게 괴롭혔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10의 의미는 완전수, 철저한 수라고 합니다. 욥은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라고 외칩니다. 욥이 자신을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죠. 욥기 9장 20절 볼까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그렇죠. 또 한 절 더 볼까요? 욥기 14장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렇죠? 그러나 욥은 그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오직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하나님께 해결을 받기를 간구하며 친구들의 간섭을 거절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죄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죠. 시편 51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렇죠?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죠.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철면 피거나 그 범죄의 나쁜 영향을 몰라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 한 그의 죄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아무리 통치를 잘해도 아무리 많은 치적을 쌓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아의 집에 아무리 큰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그의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기이한 인자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정결한 피로서만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욥은 이 같은 구원의 도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친구들의 간섭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죠. 대속자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덧입혀지기를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강림을 사모합니다. 빌닷은 욥이 짐승을 잡는 덫에 사로잡혀 꼼짝하지 못한다고 그를 조롱하고 있죠.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욥기 19장 5절로 6절이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비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지만 욥은 그를 애워싼 그물이 사람의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물,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 연단받고 있다는 그 확신, 비록 고난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물은 오히려 안전한 방주인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주인 거죠.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의 본문을 인용해 본다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주의 형제자매 여러분,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지체된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그물에 갇혀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괴로움을 아픈 가슴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우리의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의 용광로를 잘 통과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모두 달려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수치며 응원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단련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연단하며 승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까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했으나 아무도 그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이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그가 썼던 모자를 벗기셔서 그의 모든 명예를 거두어 가셨다고 한탄합니다. 욥기 19장 7절로 9절이죠.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그렇죠. 수많은 적군이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듯이 주께서 사면에서 그를 치시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10절로 12절이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를 원수처럼 보시니 그의 희망이 나무가 뽑히듯 사라졌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도두며 욥을 치고 욥의 장막을 포위하여 진을 쳤다고 신음하고 있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박대하시니 이제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그를 멸시하며 조롱하고 있는 거죠. 욥기 19장 13절 19절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보면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그렇죠. 우리는 여기 이 본문에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며 독소를 퍼붓던 욥의 아내가 아직은 욥을 떠나지 않고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욥은 말하고 있죠. 욥기 19장 20절로 22절입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그렇죠. 욥의 긴 탄식 속에서 욥기 19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떠나게 하시니, 버렸으니, 잊었구나. 이렇게 해라. 이렇게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욥을 떠나고 버리며 잊었죠. 사람들은 욥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 듯 외인으로 여기며 타국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죠. 이 완전한 고립과 소외, 이것이 욥의 고통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고통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그 철저한 단절, 그 처절한 고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좁은 길, 구원의 좁은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모두 꽁꽁 막혔는데 기도의 응답은 빨리 오지 않고 명예와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을 터인데 설상가상으로 중환병에 시달리고 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사면초가가 되어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버립니다. 전에 내게 큰 신세를 졌던 사람들도 이제는 등을 돌리고 때로는 심한 모욕과 멸시를 퍼붓고 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께서 역사하실 때죠. 고통에 겨워 몸부림치던 욥은 갑자기 그의 눈을 들어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이것은 마치 멈추었던 화산이 다시 폭발하는 것 같은 대반전이죠. 고통의 한복판에서 욥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며 판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욥.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고 고백하며 그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그 욥.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아,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하며 선언하며 확신에 가득 차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욥.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보증을 간구하던 욥. 욥은 드디어 이렇게 외치죠.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렇죠? 여기서 대속자의 개념은 구약 성경 레위기와 룻기의 기업 모를 자에 관한 기록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 시편에서 대속자의 개념을 사용했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시며 주께서 친히 우리의 대속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욥의 신앙, 욥은 그의 신앙이 세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계승되기를 소망하고 있죠. 욥기 19장 23절로 24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렇죠. 마침내 그가 심판주 하나님을 배울 때 그의 대속자 그리스도, 그의 중보자여 증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그를 중재하고 변호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 그 믿음, 욥은 그의 그리스도 신앙이 영원히 바위에 새겨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소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욥의 신앙은 신약 성경의 모든 기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죠. 빌립보서 3장 20절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죠. 요한일서 3장 2절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이시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내 주는 살아계시며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19장 26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렇죠. 여기서 육체 밖에서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육체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KJV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이 구절을 육체에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하게 되면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주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러나 육체에서 또는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주를 뵙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여하간 욥은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어서 빨리 뵙기를 소원하며 소리치고 있죠. 욥기 19장 2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렇죠. 그를 낯선 사람처럼 취급하며 타국 사람처럼 멸시하던 이웃들의 조롱 속에서 욥은 더 이상 그를 외인처럼 여기지 않고 기쁘게 맞아주실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싶어 마음이 들떠 있는 거죠. 본문에서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내 속에서 내 심장이 일그러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콩팥은 심장, 콩팥이죠. 콩팥은 감정의 공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기다리는 그의 소망과 기대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욥은 그의 콩팥이, 그의 심장이 일그러질 정도라고 여겼던 거죠. 이렇게 간절히 주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욥의 그리스도의 신앙은 신약의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되었죠. 오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우리를 외인 취급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0절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종말을 사모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이 하여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의 심령을 단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종말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소망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종말은 그야말로 재앙일 것입니다. 욥은 새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욥기 19장 29절이죠.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무서운 심판장이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그리스도는 대속자입니까? 아니면 심판장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오직 주의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어진 믿음으로 이 땅에 사한 날 동안 승리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려
손 잡아